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랑의 자석이 되는 삶, 사랑의 자석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라면은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저희가 연구할 차례인데요. 사무엘상 20장에는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요나단의 특별히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도 우리가 그 쫓기는 자들을 위한 안식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친구와 부인과 배우자와 그리고 이제 영적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그 요나단에 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동일한 내용들이 거기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도록 하고요. 제가 언약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다시 한번 사무엘상 19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지난 아마 추석 때 제가 미리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2장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충청 합회에 합회장을 하셨던 신정균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신정균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직접 보신 적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정용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그 5개 합회 합회장을 다 하셨던 분이 우리 신정균 목사님이시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남 대회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던 때도 있으셨죠. 근데 이 어르신께서 이제 그 인생의 그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은퇴하신 이후의 삶을 대전 근교의 구례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셨어요. 그러시다가 그 수양딸을 삼은 그 집사님이 그 마전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마전교회 담임일 때 우리 신정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와 근 한 5년간을 이렇게 같이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구례리에 전도를 잘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특별히 누구한테 전도를 잘 하시냐면은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아주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진에 보이는 것 뭐예요? 눈깔 사탕이 우리 할머니 이 주머니 속에 그득했기 때문입니다. 눈깔 사탕. 이와 같이 어떤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개는 눈깔 사탕과 같이 단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본문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리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한테 모여들었다고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우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면 본문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6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 왕 때문에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3절에 보면 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까지 불어나게 됐다고요? 60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600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온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먹을 걸 바라고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친히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현재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도망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붙들렸다가는 다윗과 함께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판국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로 온 것일까요? 첫째는 다윗의 인격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당장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빽도 없고 현재로서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57쪽에 보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장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늘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견디며 다윗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것은 그들 앞에 있을 밝은 미래, 다윗이 뭐가 될 거라는 소망이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울의 폭정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사무엘상 22장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울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가 나라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잘 돌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폭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인 이 행위는 폭군 사울의 극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59쪽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행위는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떨게 하였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은 검으로 피살되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은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통치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잠언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그 민생과 안위가 요동을 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사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즉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사랑의 인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잔꾀나 재물, 다른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곁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 곁에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누구 편을 들고 있다고요? 다윗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사울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곁의 사람들은 사울의 품성과 훌륭한 인격 때문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지위 혹은 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은 그들이 사울 곁에 있기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사울 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이렇게 창을 집어 던지는 사람, 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밀가루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구호물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밀가루 교인입니다. 밀가루가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그들의 발걸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부와 화려함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두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가져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호롤단신 우리와 똑같은 맨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당신의 인격, 그 인격 하나로 인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혈혈단신 맨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부자 법관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무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인격이어야 한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들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다윗이 보좌에 앉게 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영광으로 빛날 소망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인격이 어떠해야 할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맨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어떻게 소유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이끄는 그 인격의 근원은 어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근원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57쪽, 658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둡고 험한 동굴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밀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소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경건의 훈련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바로 이 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궁정에서도 기도했더라면 훗날 참으로 불행한 일을 가져온 행동으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곳에서 새벽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자석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죠? 철 자신도 자성을 띠게 되어서 다른 철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끌어당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락의 원자석이신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다윗도 마침내 뭐가 됐던 거예요? 사랑의 자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인격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자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이 말씀만은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아멘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의 삶 속이 경건한 훈련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자성을 띠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사랑의 자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 붙어 있음으로 그 사랑의 인격을 갖추고 그 인격으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전도회와 강사 전희선 목사님과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차장 허가와 착공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38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83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